경찰이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서 이 중학생에 대해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중학생 13살 A군에 대해서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힌 것입니다. 앞서서 A군은 이달 2일 오후 3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구 2명과 함께 걸어가다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사건을 다뤄온 태도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심하면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도록 처벌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라는 요지에 청와대 청원이 나오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경찰은 20여일 만에 입장을 표변해서 해당 중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권의 입맛 따라 적용하는 것이죠.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임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년이 오세훈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는 철없는 행동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았을지 의문입니다. 사실 지난 4년간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공권력의 공격을 받은 일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데잡으로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인권 억압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언론인 우종창 씨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국경 없는 기자의 측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다니엘 호돈과 함께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허만 멜빌의 장편소설 모비딕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비딕은 에이버 선장이 거대한 흰골의 모비딕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자신은 물론 선박까지 침몰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모비딕은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고 또 많은 기독교적 상징도 내포하고 있어서 성경적 시각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어브 선장의 이름은 히브리식 발언으로 아합이죠. 구약에서 아합왕은 이세벨이라는 악녀와 결혼해서 악행을 일삼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렸던 왕입니다. 멜빌은 거대한 고래에 집착하는 선장의 모습을 통해서 모비딕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 돈 또는 이념과 사상에 함몰된 우상숭배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 보입니다. 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의 이름도 이스마엘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추방돼서 광야를 떠도는 방랑자의 이름입니다. 배경에서는 사회에서 일탈해서 포경선에 오르는 주인공의 인생 역정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어브 선장의 무리한 항해를 말리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등장하고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을 것을 예언하는 남자의 이름은 일라이저, 즉 아합에게 박해받던 엘리야입니다. 소설 속의 에이어브 선장은 모비딕과 사흘 동안 밤낮으로 처절한 사투를 벌인 끝에 작사를 던져서 명중시키지만 결국 고래는 에이어브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피코드호도 침몰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나 미리 죽음을 예견한 동료가 만들었던 관을 타고 가까스로 혼자 살아남은 이스마엘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소설 배경은 방랑자 이스마엘의 눈을 통해서 아합의 우상숭배가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같이 자기도취적이고 독선적이고 편집광적인 인물이 지도자가 되면 인간 공동체 역시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념, 사상, 돈과 권력 같은 만몬적 가치, 이 세상과 땅의 가치에 대한 숭배, 우상숭배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잉태되고 출산했고 성장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이 지난 수년간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에이하브 같은 선장이 모비딕 같은 가짜 평화, 거짓 평화, 가짜 인권, 거짓 평등을 쫓으면서 공동체 전체를 태풍의 눈으로 몰고 간 셈입니다. 우상 숭배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멀어버린 우상처럼 변해버린 선원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고요. 겁먹은 자들은 이 선상 발언에 동참하거나 방관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70년간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라는 문명, 실은 기독교적 문명이 다시 복원력을 회복하고 침몰하는 배를 되돌리기 위해 버둥대고 있습니다. 문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학개서 2장 5절에 나오듯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자들의 기도가 아직 이 민족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복원력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죠. 그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곧 천대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주님의 판단이 한반도 온 땅에 아직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영한 언약으로 머물게 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의 숱한 순교자와 기도자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이 아직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로 만주와 연해주 대륙과 초원을 향해 뻗어갈 영적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어 이 민족 영적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한반도에 다시 비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여호와를 대적하는 우상숭배 권력들 주님께서 어둠과 흑암의 뿔을 꺾어주시어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